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표준세번역으로 된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이 자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면서 지금 피신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나?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전하지 못하고 여리저리 쫓겨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내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느냐는 거죠. 내 의지로 되진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오순절 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쁨도 없었어요.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만 했어요. 어떻게든지 자리 하나만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무서움이 없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길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니아 안디오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곤이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곤이온도 오늘날 튀르키의 한 도시입니다. 이곤이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살라미에서처럼 밤빌리아 버가에서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였고 악감정을 갖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계략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5절과 7절 말씀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워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바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역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하고 싶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고트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심정이 아니었겠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잘한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도 안 했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함으로 너희들이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시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 이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고 사네 못 사네, 하네 못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인내하며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그러나 믿고 따르고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는 어떤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래 그래요 그분은. 근데 하루는 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있습니다. 나하고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죠. 평창에서 갈 때는 원주거든요. 아니면 강릉인데 원주로 갔습니다. 가서 점심을 맛있게 사줘서 맛있게 점심도 먹었어요. 그리고 양복점에 가서 옷 한 벌도 다 사주고 와이셔츠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힘내고 목회하세요.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약수교회에서 16년을 목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구영 목사님이야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가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 그 약속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약속을 받아 누렸단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거둬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한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이 속썩이는 자식들이라도 저놈들이 나중에 크면 잘 될 거야. 그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있듯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면 참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며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꿋꿋한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품에 안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마음 편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면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 살아갈 용기가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고 계시니 오늘 하루의 삶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감사함이 더하여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